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22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의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위로와 소망은 복에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누리는 것이죠. 이것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 다르죠. 복이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이 또한 그와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한 자로 사람들에게 인정된 이유,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형통한 자가 되며 복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속임수를 통해 권모술수를 통해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이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따라 동행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9장 오늘 본문 22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 하나님만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서 나타나는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 나타나는 중요한 이 결과의 원인은 다름 아니라 우상 숭배에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26절로 말씀하시는 바처럼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밖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러나 첨단의 시대를 걷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에 빠져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요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며 섬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복 있는 길입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일 수도 있고 또한 그 삶이 불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복 있는 사람임을 항상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 대한 애정과 사랑이 특별하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후의 역사 속에서 나타날 일들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27절로 29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 대적하는 이들, 우상 숭배에 빠진 이들에 대하여 내리실 진노와 저주를 23절에 보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으로 비유하여 이야기할 때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저주받았으며 멸망당한 그 땅과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러한 이 모습이 28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이 땅에서 뽑아 다른 나라에 내던지시겠다는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잡초가 이 주차장에도 많이 납니다. 그러면 뽑아요. 뽑아서 그냥 그 자리에다 그대로 두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모아서 한쪽에다가 버립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그곳에 뭐가 떨어집니까? 씨가 떨어져서 또 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내던지신다고 하신 말씀은 그들의 씨를 제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다른 말로 하자면 그 땅이 하나님의 진노함을 받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그리고는 남은 자들을 다른 곳에 옮겨 심겠다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준비된 자들로 말미암아 남은 자의 구속의 은혜를 이루시고 또한 거룩한 백성을 잇기 위하여 하시는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주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으며 구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듯이 우리 인생의 고난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을 통해서 그들을 뽑아 버리시는 그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바로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기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수천여 년의 시간 동안에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절연 까닭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자기 백성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을 이룬 언약 백성이기에 주님을 떠날 수도 없고 주님을 버릴 수도 없고 주님을 우리가 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과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맺어진 관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량을 입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들은 떠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고 숨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주님께서 한번 붙잡은 그의 백성들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아니하기에 우리도 또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진 몸으로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겁니다. 주님 떠난 인생, 불쌍한 인생입니다. 주님 안에 끝까지 붙어있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에 비록 어려움과 곤고함과 환난의 시련이 있을지라도 주님 안에 꼭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공급을 받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척박한 땅, 죽어있는 땅도 걸음을 주고 또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옥토라 할지라도 뽑아먹기만 하고 걸음을 주지 않고 나도 그렇게 방치하게 되면 그 땅은 박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우리는 옥토가 되어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먹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의지하며 한날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기쁨으로 지키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떠날지라도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멸망의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주님만을 끝까지 따라 주님의 나라에서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도 이루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섬기도록 부름받은 백성들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약속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바는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아버지의 열심으로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모형으로 삼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저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부르심을 알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음을 항상 잊지 않게 하시고 위의 것을 구하며 위의 것을 찾으며 순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며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어려움과 시련을 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한다면 복 있는 사람이기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품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상에 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속에 우상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끝까지 따름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즐겁게 복되게 한날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은혜로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이끌어 주시고 예배자로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